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죠? 예. 아직도 지금 또 누가 호텔에서 여종업원이 또 코로나에 또 걸리고, 대구에 사는 군대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청년이 부산의 그 클럽에 가가지고 400명 넘게 접촉을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세계적인 그런 대유행 속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유행 속에서 우리나라에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 10명, 8명, 6명 이렇게 10명 이하로 줄어들고 또 이제 정리가 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마치 해방처럼 교회에 와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뉴스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잡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은요, 마치 세상을 다 살 것처럼,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돈 벌려고요. 먹는 거 가지고요, 입는 거 가지고요,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거 가지고요, 그것 조금 못하게 한다고. 근데 그걸 왜 못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지금 예방 접종도 못하고요, 백신도 없고요, 치료도 못하고요, 치료제도 없고요. 유명한 사람들, 그 고령의 유명한 사람들도 죽어나가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단에게 매여서 죄 가운데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게 더 무섭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사단의 12가지라 그럽니다. 사단의 12가지 함정, 트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겠지만, 우리의 불신자일 때,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 아무 소망 없고, 뭘 하고자 해도 할 수 없고,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지금 근본 문제에, 오래된 문제, 숨은 문제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 그래요. 불륜 드라마 하나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안 보니까 네, 네,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게 사람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도덕과 규범 문제라고 하죠. 네, 내가 결혼했으면 제도에 묶여가지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고 한 여자만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이론적인 문제지, 사람이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100사람 사랑하면 더 좋고 1000사람 사랑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숨은 문제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오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이 답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냐? 나만 생각해요.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누구를 위해서 교육시킵니까? 아이를 위해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교육시키거든요. 왜요?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내 아이가.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내 아이가 폐를 끼쳐서 누구누구의 딸이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창피하지 않아야 돼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나의 초점 탁 맞춰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돈이 많은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주위에 얼른 보면요. 문제 닥쳤을 때 뭐부터 생각하느냐? 믿는 사람인데 돈부터 찾는 사람 많아요. 아프다. 믿는 사람인데 의사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 교육이다. 막 인터넷 서치하고 주위에 자녀 교육 잘 시킨 사람들의 말 듣고 오은영 선생님 비디오 그 영상을 유튜브에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혹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갈등 계속하고요. 문제 계속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계속 어렵고요. 그 어렵다는 자체가 뭐냐?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반목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냐? 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영접했대요. 그러면서 갈등하는 게 뭐냐? 왜 전도가 안 되냐? 왜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 답,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애굽에 노예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 붙잡고 빠져나왔잖아요. 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강에서 40년 체험하고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전쟁 나서 모든 거 뺏겨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야 됩니까? 마침내에는 로마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속국됐어요. 그리고 유랑민족 돼버렸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배경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살아 역사하신다는데. 왜 교회는 미자리 비어야 되고 왜 교회 목사들이 택시 운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데. 신학 공부 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 가지고 했어요. 진짜 오직 복음 아니고요. 내 거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라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처치를 지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이죠. 그 성가대 지휘자가 교회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수정교회는 가톨릭으로 넘어가요. 교회가 왜 그래야 되냐 말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의 설교 주제가 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네. 너는 네가 일어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근본 문제와 오래된 문제와 숨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죠.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전부 이루려는 게 뭘 이루려는 거냐? 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동기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3천 제자 일어났고 5천 제자도 일어났고요. 네,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야만 하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고 해도 아무리 재앙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아무리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 우리 힘 가지고 나의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네, 시스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노예되어 있는데요. 모세 불러가지고 80세 이빨 다 빠졌는데 그 모세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내가 말도 우둔하고 능력도 없고 이제 다 늙었는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데 보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너는 누구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나는 여호와다라고. 나는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큰 착각하는 거예요. 네, 큰 착각하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모세를 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날이 와야 되거든요. 그 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날이 안 왔다니까요. 그 날이 오는 날이 바로 복음 시스템을 갖추는 날. 복음 시스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날.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는 누구냐? 그건 알 바 없고 모세의 능력이 얼마나 되냐? 알 바 없고 모세의 나이가 얼마나 되냐? 알 바 없고 모세가 무슨 출신이냐? 알 바 없고 뭐예요? 내가 너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복음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오직 복음 왜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이유가 있으면 그건 끝났어요, 이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 됐으면 사단도 무너졌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 됐으면 저주와 재앙 끝났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지옥 배경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 만났고요. 네. 자, 그런데 오직 복음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요? 언약 회복하려고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여인의 후손. 네. 그리고 피제사. 네. 그리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회복시키시려고요. 요거 회복시키시려고. 오직이요. 자, 그거 회복되면 뭐가 회복이 됩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성전이.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나예요. 성도예요. 내가 회복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회복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만족 못 하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고난주간에 갈보리산 부활하셨어요. 감람산 부활하셔서 뭐합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에게 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이 회복되면요. 뭐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처소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당이 회복된다니까요. 네. 성전 회복, 성막 회복, 성전 회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면 성전 회복, 성전 짓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재물만 모아놨잖아요. 재료만 모아놨잖아요. 건축 자재만 모아놨는데 다윗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라 그랬어요. 성전 회복도, 성전 짓지도 않았는데 성전 회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포로 돼 있는데 포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 가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어가지고 네. 6.25 전쟁하고 나서 포로 수용소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 재산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배급 받아가서 밥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얻어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지고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회복하시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네.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회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가장 어릴 때부터 제일 처음에 외우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근데요, 신자들이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할 이유. 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그거 하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다 버리고 복음만 붙잡는 거예요. 다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재산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중심. 오직 복음이에요. 이 오직 복음. 나의 미래를 드리는 겁니다. 오직 복음. 렘넌트들요. 커서 뭐 될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 자녀 스스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 키워봐서 알지만 단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자녀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믿음이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오직 복음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100% 믿음 속으로 들어가요. 100%.
100% 믿어요. 네. 그러면 땅과 하늘이 진동해요. 이 믿는 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주일 이 예배 시간에 뭐가 일어나는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목사의 설교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 들으세요. 제가 제 얘기할 것 같으면 부끄러워서 여기 못 써요.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씀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 천명이에요. 말씀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세계복음화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죠. 나는 그냥 복음 누릴 뿐이에요. 복음을 말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학교 현장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된 것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현장에 성취된 것은 전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도와 복음하고 전도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확신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확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 끝. 구원은 뭐예요? 완전하게 끝. 구원은 뭐예요? 충분하게 끝. 구원은 뭐예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악령의 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의 인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내가 뭐 실수했다. 네. 그럼 빨리 돌이키면 돼요. 왜 실수하느냐? 성령 인도 안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 인도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또 성령 인도였을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러니까 그 성령 인도 받아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진짜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말아야 할 기도,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같이 나눴죠.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뭡니까? 첫째, 염려, 불신앙 들어오니까 안 믿어지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긴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도 제목이래.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죽으면 되지. 그렇죠? 내가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건 기도 제목 아니에요. 불신앙.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네. 내 생각대로, 내 뜻, 내 계획, 내 동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내 소원. 세 번째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래서 의식주. 세상 사람들은 그거 구해요. 왜요? 어떤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세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몰라요. 미래 세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영적 서밋 존재고요. 내가 알잖아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세계의 힘을,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미래를 가지고 계시고 그 미래에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와 렘넌트 복음화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수하거나 뭐 이래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데 어떡합니까?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안 지을 수 있는 승리가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다니까요.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그리스도의 강함,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요. 약해져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확신이 딱 왔는데요. 그럼 영접하는 순간 그 확신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영접하는 순간 그 확신 가지잖아요. 그런데 뭐 하냐? 이제 슬슬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가진 나의 바램하고 섞어요.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가 사랑이 많은 것이 좋겠다. 예레미야, 엘리야요. 뭔가 사회가 막 변혁을 일으켜야 된다. 교회가 민주주의로 가야지, 다수결로 가야지. 뭡니까? 세례요한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언약 따라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요. 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막 섞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사단을 깨뜨리고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고요.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아들은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 입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지 않으면 다 옛날 얘기예요. 신화되는 거예요. 네. 신학자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신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창조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 뭐예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 빛이 생명의 빛이란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아, 이게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인가? 이게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사단의 역사 아니고 사단의 역사를 꺾는 그리스도인가? 손에 왕창 봐도 아, 이게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 자, 그랬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 오직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뭘로 가야 되겠다? 제자의 길을 가야 돼. 제자의 길. 이걸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되겠다? 나의 꿈을 이루는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 네. 그러면 복음 시스템 끝난 거예요. 이 뒤에 오는 것들은요. 이 뒤에 오는 것들은 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번째 전도 시스템 두 번째가 삶 집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도 집중. 어제 핵심 보면서 아, 기도 집중이 이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서밋 타임 갖는 거예요. 서밋 타임이 뭡니까? 정시 기도.
정시기도 시간에 뭐 하는 거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 시스템으로 나를 살리고요. 전도 시스템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확신하고 확인하고 제자의 길을 확정하고 언약의 길을 확정하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을 살리고요. 정신이 치유받고요. 육신까지 힘을 얻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정시기도 서밋타임.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 그럼 서밋 자세는 뭐냐? 서밋 자세. 생각 24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뭐가 들어오면 생각하잖아요. 내 기준으로 자르고 판단하고 막. 아니요. 그거 안 하고 기도 24 하는 거예요. 네, 기도 24. 네. 이 자세, 서밋의 자세는 기도 24예요. 네. 자, 그러면 서밋 작품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다른 세계가 있고 미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모세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그냥 그걸 남긴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작품은 하나님과 함께한 걸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도 집중입니다. 전도 집중. 전도 집중. 여기에 얘기할 때는 삼천 제자 하면 돼요. 네, 기도 집중이 돼 있으면요, 전도 집중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게 기도 24, 기도 집중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00명 명단 적는 거예요. 일단 적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기 누구죠? 그 집중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 얘기했잖아요. 찍고 기도하라고. 찍고 기도하라고. 300명 딱 찍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집중. 그게 전도 집중입니다. 누굴 만난다. 딱 찍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만난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데 복음 안 나갈 리가 없어요. 만나면 복음 얘기하게 되죠. 왜요? 문제가 드러나니까. 자,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말씀 집중이 됩니다. 말씀 집중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게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네. 단순하게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전도 집중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기도 집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이 보일 뿐 아니라 아니면 그 현장이 그렇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온다니까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언약이고 천명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인도가 뭐냐? 말씀 집중이에요. 네, 전도의 길이에요. 전도의 길. 자, 사도행전 2장 1장 8절 말씀 붙잡고 1장 14절에 오직 기도했을 때 성령 진짜 임해버렸잖아요. 말씀 성취됐잖아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취되니까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우리가 본문 읽은 나라, 읽은 본문의 현장이 열려버렸어요. 이거는요, 하러 간 게 아니고 열린 거예요. 뭐 했을 때? 기도 집중. 사도행전 1장 14절. 뭐 붙잡고? 138 붙잡고. 자, 보십시오. 근데 한 번만 일어나느냐? 아니요. 36절에 3천 제자예요. 41절에 3천 제자 일어나요. 4장 4절 보니까 5천 제자 일어나요. 뭐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언약의 응답 따라서.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전역으로 일어났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걸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걸 뭐라 그러냐?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차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인도인데요. 자, 두 번째 인도.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다 빨리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봐야 돼요? 내 잘못 때문에 나왔나? 그러면 그 잘못을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내 잘못 때문에 된 게 아니다. 그러면요,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면 그게 뭘로 열리느냐? 사마리아의 교회로 열려버려요. 스데반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그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복음. 그 일로 인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의 교회가. 네. 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떤 문이 열립니까? 이제는 진짜 선교의 문이 열려버려요. 진짜 선교의 문. 정말 선교의 문이에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성령이 막기도 한다니까요. 마게도냐로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빌립보 교회를 만나요. 그러면서 19장으로 에베소에 성령의 충만함 받아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버립니다. 12명이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네. 19장 21절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있는 손을 붙잡는 거예요. 237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237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가 되면 돼요? 복음 시스템 갖추면 돼요. 진짜 오직 복음하고요. 그리스도 확신하고 확인하고 제자에게 확정하면요. 전도 시스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 보니까 어디까지?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서바나, 스페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이 있는데 그 얘기예요. 네. 그 끝까지, 바다 끝까지, 바다 만나는 데까지 가봐야 되겠다. 복음 들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생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소원 이루고 자녀 잘 키우고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인생 올인했느냐.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237 복음화할 증인으로 그릇 키우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후대 복음화할 그릇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1장에 어려움. 이 어려움이요, 은혜예요. 네, 이 어려움 통해서 복음 전달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이 복음의 전달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이 됐어요. 네, 고난 당해도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에 그게 뭐냐면 네, 그리스도께서 낮아졌다가 만주의 주가 됐어요. 만물이 복종하게 됐어요. 네, 발 아래 복종하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빌립보서 3장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요. 네. 우리가 뭘 의의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가 되셨어요. 사람들은요, 뭘 붙잡으려고 성공하려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걸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배경이, 백그라운드, 뭐 지식, 지혜, 뭐 동문, 지연, 혈연, 뭐 돈, 뭐 이런 거 되는데 우리는 백그라운드 뭡니까? 하늘 시민권, 하늘 시민. 4장에 보니까 일체의 비결이죠. 일체의 비결. 가난, 배고픔, 궁핍에, 부요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그릇이.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에베소 1장.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1장에 내 마음의 눈을 여사 이 기업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겨우 내 앞에 내가 조금 응답 못 받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계, 영적 세계, 미래 세계 다 놓치는, 정말 이거 붙잡는 가장 귀중한 언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도에 대한 이유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고 사단의 권세에게 잡혔고 지옥 권세로 가기 때문에 선교해야 될 이유가 3장이에요. 에베소 3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에베소 4장이죠. 에베소 5장에 뭡니까? 그러면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회생활. 근데 진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뭐예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게 에베소 6장입니다. 골로새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이거 다 놓쳐요. 오직 복음 아니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다 놓쳐요.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 그러니까 전도자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골로새 4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용서하고 복음으로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제자가 돼서 나타나요. 내 거 훔쳐갔던 사람인데 빌레몬이잖아요. 근데 빌레몬은 얼마나 대단하냐. 용서하고 그를 교회의 감독으로 목사 세웠어요. 내 거 과거에 내 거 훔쳐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교회 담임 목사 세워가지고 섬겼다니까.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껍데기에 속지 맙시다. 아멘? 네, 거짓 성공, 껍데기 성공에 속지 말고 정말 이 언약의 중심에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얼마 안 계시지만 한번 축복할게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시대를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달된 복음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부터 부교육자들과 전 성도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함께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사 다른 세계의 힘, 영적 세계의 힘, 미래 세계의 힘을 가지고 237 복음화와 렘넌트 복음화, 후대 복음화에 가장 귀중한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